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시간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렵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두렵다라는 것은 두려운 느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극도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는 경로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두렵다라는 것을 느낍니까? 첫 번째는 공포스러울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린 적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전설의 고향에 귀신과 여러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전설의 고향을 보고 밤에 자려고 그러면 누가 히히히히히히 하면서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볼 때나 또 전설의 고향 같은 어떤 그런 공포스러운 장면들을 보았을 때 사람이 두려워 떨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떨 때 두렵습니까? 나의 한계를 발견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제가 요즘 헬스를 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렇게 근육이 붙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조금씩 이제 무게를 올리면서 하는데 제가 어쩔 때 두려움을 느끼냐면 무게를 하나 올렸을 때 내가 이걸 과연 들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포스러울 때나 또는 내 한계를 느꼈을 때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이 찾아오는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 힘 가지고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아비멜렉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 왕은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라 했을 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칭호에서 사람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랑 똑같은 단어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또 아비멜렉 왕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말씀을 따라서 살길 원하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리고 그 곳 가운데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또 조카 롯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병사 318명을 데리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는 일들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또 아들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너의 아들이 아니다. 너의 대를 이을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랄에 거류하며 라는 말씀이 1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랄에 거류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떠나서 자신의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가축들의 풀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쫓기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그랄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헤브론의 해축 속에 침입했기 때문에 도망을 와서 그랄에 왔다는 또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좀 전에 19장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창상을 잊기 위해서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그랄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기 기술이 발달됐던 도시가 이 그랄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현대 어떤 문명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청동기의 어떤 그런 시대였었는데 청동기의 어떤 무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했었는데 이 지금 그랄이라는 곳은 철기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이 블레셋은 다른 민족들을 모두 장악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상황 그 부를 누리고 있는 그 도시가 그랄이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랄에 머물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우리 블레셋 민족이 뛰어나다. 우리 블레셋 민족을 당할 자가 아무 민족도 없다라고 그렇게 뭔가 큰 소리 치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랄이라는 곳은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 왔는데 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랄에 와서 지금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도시에 왔는데 지금 위축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자신의 아내가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또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결국에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굉장히 부강한 블레셋,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현대화된 어떤 이런 그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왕과 어떤 사람들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목숨과 자기 아내와 또 자신의 어떤 종들과 자신의 가축들을 빼앗기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번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돈과 수많은 어떤 것들을 얻어가지고 그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건이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수많은 종들을 어떻게 누리면서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전쟁에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잘 세워야지 내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내 재물을 빼앗기지 않고 내 모든 가축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너의 가지고 있는 사랑, 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또 절제하면서 살아라. 세상 것 다 바라보고 세상 것 다 이루고 세상 욕심 다 채우면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너는 왜 사람만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비멜렉 왕을 바라봤고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봤고요.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어떤 세상적인 분위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여가지고 수많은 어떤 돈과 재물들을 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에게 받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민망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2026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어떤 우리의 액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액션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어떤 다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10장이 있는데 몇 분 걸립니까? 우리가 2026년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는 프로그램, 또 일독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남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경건 생활과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다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거 계속해서 바라보고, 인터넷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SNS 계속해서 바라보고, 유튜브 계속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 왕은 그냥 새로운 뉴페이스인 거죠.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가족들과 왔는데 사라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아비멜렉 왕은 굉장한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냐면, 내가 우리나라 사람 또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내가 그냥 아내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이 여자 내 아내 삼을 거야. 그럼 아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사라 이쁘네? 그럼 사라 나 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특별히 문제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사라를 내가 내 부하한테 달라고 했으니 사라를 이제 데리고 왔으니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꿈을 꾸는데 누가 관여하냐면 하나님이 관여하거든요. 우리 3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과 미래를 안다고 말하는 자들도 내가 꿈에 나타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꿈에 나타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왜 꿈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꿈으로 나타나 보여주실 수 있겠지만 현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의 그 단어와 성경의 어떤 그 문법과 성경의 어떤 그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화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왕은 성경이 물론 그때 당시 없기도 없었지만 구약시대 때는 꿈을 통해서 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가 데리고 갔던 그 사라라는 여자 있잖아, 아브라함 아내 있잖아, 너 그 여자 취하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또 아내가 있는 남자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어떤 규칙과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들은 남편이 있는 여자 건드려도 돼, 아내 있는 여자 건드려도 돼,
서로 좋아하면 돼. 얘는 충분히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건드려도 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들면 안 돼요. 아내가 있는 여자를 건들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건드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영상과 그런 내용과 그런 어떤 뭐 소설과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 죄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말씀해요. 너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를 건들면 안 돼.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너가 건들면 안 돼. 너가 건들면 너의 애인지 아브라함의 애인지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게 이삭이 그렇게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넌 절대로 건들면 안 돼. 너 건들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행동해요? 8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모든 종들 수많은 어떤 과학자 또 미래를 바라보는 자 점성술사 다 불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통해 뭘 생각해봐야 됩니까? 지금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주고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줘요.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이 블레셋 지방에서 너가 갖고 싶은 땅 아무거나 다 얘기해봐.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6절 말씀 세 번역 보니까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사라가 남자하고 외간 남자하고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돌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 결백하다는 거, 너 순결하다는 거 내가 증명해 줄게. 이 순결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두려워 벌벌 떨고 또 사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려보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주고 또 사라의 순결을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액션한다라는 거예요.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죄를 그래 너 그럴 수도 있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 질 수 있어. 그렇게 넘어가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거든요. 원죄는 우리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가 원죄예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최후 심판 때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짐을 풀어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범죄는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 십계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어기는 것들은 자범죄거든요. 그 죄는 반드시 보상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게 성화시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육하고 훈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난 죄인이니까 모든 죄 질 수 있지. 내가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어떻게 안 져. 그렇기 때문에 난 죄 짓는 거야. 떳떳하게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뭘 말씀합니까? 우리 야고보 2장 14절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행동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너가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니? 너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액션함을 통해서,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 무서워 할 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때 정리하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행동하면 죽어, 너 살아 취하면 너 죽어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 왕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액션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잦은 습관과 세상만 바라보는, 세상 정욕을 취하고 싶은 마음, 육신의 정욕을 취하고 싶은 마음, 안목의 정욕을 취하고 싶은 마음, 이 생을 자랑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은 둘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 왕은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 또한 주셨는데 우리 한 주 동안 무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사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